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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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곰곰이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코 이해하기가 쉬운 교리는 아닙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데 왜 예수님이 꼭 죽어야 하나? 여러분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것도 아주 무섭고 흉측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도구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을 죽이셔야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전능하신 힘으로 그 이불 그 자체를 다 멸하시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쉽게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꼭 무슨 동화나 신화를 대하는 그리스 신화를 대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게다가 속죄, 어톤먼트라고 하잖아요. 속죄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속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무슨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속전으로 받아야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 아닌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기까지 한다.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는
그것만으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속전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악에 포로된 사람들을 사탄에게서 구속해 내셨다는 논리가 있어요. 소위 그 랜섬 티어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클래식 어텀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교리 시간에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속전을 주고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만 건져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누가 하나님입니까? 사탄도 당당하잖아요. 하나님과 직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십자가 대속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논리로는 설명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을 처음 할 때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서 해결을 못해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다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니까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불편하게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김 선생 그냥 믿어.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너그럽기도 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 저를 이렇게 야단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김 선생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답답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 그거를 믿는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교리,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인생의 경험과 삶의 지혜로 그리고 가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대속의 구원 방식이 너무도 위대하고 훌륭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이기주의의 시대에 자기 편하려고만 노력하는 시대에 과연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십자가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직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 여러분 거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십자가 지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요즘에 보셨나요? 없어요. 다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관심을 갖지 그래 이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모두가 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다 튀어나가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인 것은 누가 십자가를 지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답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집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헌금을 기쁨으로 내기도 하고 헌신하고 허드렛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때는 좀 모욕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이득을 당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집니다. 기쁨으로 감격이 충만해서
십자가를 지죠. 욕심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원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하고 망가졌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누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충만한 세상이 그래도 은혜롭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 받은 자들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세상이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작은 예수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별 탈 없이 세상이 악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말의 설명을 뛰어넘는 현실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눈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져 있었고 희망이 전혀 끊겨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14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당연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허무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합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성도들, 사람들, 은혜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19절 계속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뭘 세웠냐면 모퉁이 돌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골조와 재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집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그 위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셨고 그 위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 얼마나 성격과 성품이 다르고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다가도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 어느 쪽이 다짐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부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60이 넘은 부부들 중에서 싸우지 않는 부부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지내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60 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서로가 관심줄을 놓죠. 부부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이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친구와 친구 간의 갈등, 이웃과 이웃 사람들과의 갈등. 이게 여러분 푸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품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옳습니다. 중간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생각해 보면 화해가 가능하고 막힌 담이 헐립니다.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서로 만나면 모든 갈등을 여러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똥가리로 쳐 죽일 놈이라고. 맞아요. 똥가리로 쳐 죽일 놈이 맞는데 그런 나쁜 놈도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충분히 용서가 되고 화해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큐티를 하다가, 오늘처럼 새벽에 예배를 드리다가, 셀 모임을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너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핸드헬드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를 주신 적이 있었어요. 핸드헬드 크로스.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꽉 쥐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처절하게 아주 강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바람이 이 핸드헬드 크로스에 있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 정말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핸드헬드 크로스를 꽉 잡는 거예요. 십자가 쥐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십자가를 손에 쥐는 겁니다.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이 십자가를 손에 주머니에 넣어서 쥐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꽉 잡으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능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소명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도 같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큰 깨달음을 주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해되지 않을 일이 없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십자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